근데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했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줄여보면 명상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우리가 종교적 의미, 실천적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일단 종교적으로서는 동양과 서양에서 동양은 고통의 제거, 서양은 신과의 만남을 명상에서 추구했다라는 거였죠. 명상을 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어떤 마음의 평정 상태, 그리고 방황과 어떤 최소한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나 시공간이 초월된 듯한 느낌도 우리가 모든 감각이 정지되고 그러니까 신기한 느낌들. 그치. 세상이랑 나랑 하나 된 느낌. 그러니까 우리 신비 체험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죠? 그리고 정말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려주셨어요. 호흡 명상, 그다음에 단전을 통한 명상을 알려주셨고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뭐 할 거냐? 네. 좀 더 직접적인 거. 무속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얘기한 거는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신비 체험과 관련된 체험이 사실 명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건전하게. 건전하게.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불건전한 무속 체험에 대해서 한번. 무서운 거. 재밌어 이런 거. 약간 썸짓할 것 같고. 일단 깡 선생이 준비하셨죠? 예. 어쩌면 가장 오래된 전통일 것 같아요. 신비 체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쭉 추적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용어가 사실 헷갈리는데 우리나라에선 무당, 박수 이렇게 부르죠. 무당 본래 박수는 남자고 무당이 여잔데 그래? 예, 혼용했었습니다. 박수무당? 예, 박수무당인데 그냥 무당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된 종교 전문가 집단일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학술계에서 샤만이라고 부릅니다. 샤만. 예. 근데 이게 원래 어원을 굳이 따지면은 한 16세기, 17세기 경쯤에 이 서양 놈들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공부하러 인류학적 탐구한답시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퉁구스족 이쪽 무당을 본 거야, 얘네들이. 근데 자기들은 엄청 깜짝 놀란 거지. 기독교 전통에 있다가 이질적이고 특이한 사람들 거를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퉁구스족 언어로 그 무당을 사만이라는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 사만이 이제 어원이 돼가지고 그 샤만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슷한 종교 전문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양놈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샤먼이라고. 샤머니즘. 그래갖고 원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샤머니즘 하면 좀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이거 못 배운 놈들, 그 종교도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 발전 단계를 상정을 하잖아요. 아주 원시적인 단계에서부터 고등 종교가 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런 샤머니즘이다, 애니미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 종교 학계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그렇게 배웠죠. 샤먼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다신 그리고 가장 고등한 게 유일신 이렇게 그 전에 단계를 설정하잖아요. 동물 먼저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20세기 초반에 그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다양성의 존중 문화가 없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취급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샤먼이라는 존재의 역할이 뭐냐? 초자연적인 세계랑 소통을 하는 거죠. 신이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야.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어떤 중간에 매개를 두는 게 아니고 얘가 직접 그 영계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신이랑 직접 자기가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샤먼들의 체험이 가장 오래된 신비 체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무당들, 샤먼들의 체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병 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신병 난다. 신병 난다. 신내림 받기 전에 무당들이 몸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한국만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그 샤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병이 뭔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병에서 병이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일단 떨어지고 몸이 막 전반적으로 허약해지는 증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뒤틀리거나 갑자기 통증이 옵니다.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마비, 뒤틀림, 경련 이런 증상도 있어요.
김도인. 예, 아니면 열이 난다거나 막 종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막 꿈이나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깨어있을 때도 환청 이런 게 들립니다.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기도 하고 막 우울증 증상에서 히스테리 증상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막 산이나 바다 들판 이런 데를 돌아다닌대요. 그 신병난 사람들. 예, 신병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병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거 몸이 갑자기 아프고 변화가 실제로 있으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죠. 이게 뭐야 이거 나 왜 이러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영이든 환청이든 뭔가를 통해서 자기가 무당될 운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 제가 아까 전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했었는데 일단 그 틀을 먼저 알고 싶어가지고 예. 신병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체험은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 그다음에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체험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지금은 일단 신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신병을 겪다가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 병원 갔는데도 뭐 치료도 못 해주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환청이 들려서 내가 무당될 운명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 길게는 3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신병 상태로만. 신병 상태로. 근데 저도 이게 한두 달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평균 8년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상하잖아. 자기도 무섭고 일반인들이랑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운명을. 그러면 더 막 아프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굴복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이 무당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면서 어떤 그 지역마다 다 다른데 신내림 의식이라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내림이라고 하는데 신내림굿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역마다 다 이름 명칭은 다릅니다. 그 어떤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면 신기하게 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 그치? 뻥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 사실 아니야? 우리 궁금한 그게 궁금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고 실제로 그 종기라던가 열이 난다거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현상이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체가 뭔지 떠나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례가 궁금해. 이거는 저도 책 뒤지다가 괌에 있었던 사례야. 괌에 있는. 괌? 이렇게 멀어 또 괌까지가. 제가 일부러 신기한 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오케이.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 사례들도 많고 하는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인데 A라고 합시다 대충. 이름 밝혀도 되지 뭐 괌 사람인데 어때? 이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책에 A야? 이름이 아니야. 원래 몸이 되게 허약하고 아픈 사람이었는데 한 34살쯤부터 이제 병이 생긴 거야. 갑자기 큰 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심장 판막증이라고 진단이 돼서 이거 나름 최근 사례입니다. 1970년대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장 판막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막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무려 5일 동안 거의 이제 잠만 자는 상태, 죽어가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거의 이제 친척들은 얘 죽었다 싶어가지고 장례식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5번째 날 되는 그날 아침부터 얘가 이상한 체험을 한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자기한테 착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내 이 옷깃을 잡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열심히 섬길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빌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옷깃을 탁 주길래 자기 옷깃을 잡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 순간. 이거는 꿈 아니야 꿈? 이건 완전 상상.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신의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고 그런 체험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어떤 신을 모시는 상자라는 게 있나 봐요. 신뿡? 신붕?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신을 모시는 절차를 밟고, 이제 본격적인 무당이 된 거죠. 일본에도 그런 상자 있잖아요. 일본 뒷골목 맞아. 다니다 보면은, 신 모신 상자 같은 거 있던데.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큰 집에 살고 상자는 조금 신은 상자에 가두는 거죠. 신이랑 이제 그 소통하고 나서 신을 모시고 나서 이제 무당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이 자기한테 말을 해주더래요. 야, 너 그때 막 아프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 너 그때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 이거야. 뭐야? 그 5일 동안 근데 네가 5일 동안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기간이 너랑 나랑 몸을 이렇게 뒤바꾸는 기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이후로 쭉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일본에도 있고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깡 선생이 논문을 쓰셨잖아요. 논문이 아니고 예. 레포트 정도구나. 근데 이걸 읽어봤거든. 근데 지금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게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례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생겨서 이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사실 좀 그렇지, 그지? 예,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있을 텐데. 좀 강력한 거 뭐 그런 거 없나?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지금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큐멘터리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도 이걸 인정합니다. 예. 그래요? 교회에서는 근데 정말로 그게 이제 신이기 때문에 귀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이제 말하자면 좀 장난 같은 걸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구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조상신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 조상신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말하자면 사탄이 장난을 하는 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무작정.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조사했었던 것들 보면 이제 신으로 모시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동자라든가 뭐 이렇게 뭐 처녀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관운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관운장도 지역마다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소크라테스를 섬기고 잔다르크를 섬기고 메가더를 섬기고 메가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가더. 지금 박정희도 우리 산업화를 위해 힘쓰신 일종의 이제 뭐 반인 반신 뭐 이렇게 이건 아닌가? 네,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자기가 모신다고 하는 어떤 무당들도 있는 걸 보면 사실 좀 나도 주변에 있어가지고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대상은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신병이라는 게 실제 증거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있어요. 머리를 깎다가 그러니까 머리를 깎다가 독시가 직접 겪은 거야? 제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머리를 깎다가 이제 옆에 와갖고 다른 분이 막 이렇게 그 미장 원장님이랑 막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 요즘 이렇게 해갖고 좀 점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사주고 어쩌고 얘기하니까 왜 안 오냐고 언니. 지난번에 많이 오더니 그러면서 알고 보니 제 옆에서 머리를 깎던 분이 스스로 이제 그건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통 보살이라고들 부르죠. 사실은 보살은 아닌데 무당인 거예요. 나는 궁금해갖고 그 원장님이랑 이건저건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용하다고. 근데 또 겉보기엔 또 똑같아요. 잠깐 지금 얘기한 게 미장원 갔는데 옆에서 머리 깎는 사람이 보살님이었다 이 얘기지. 그렇죠. 머리 깎임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맞아.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용하다고. 자기가 용하다고. 제 구체적으로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제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용한 무당이 있고 가짜 사이비가 있다. 근데 진짜 용한 무당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 거기 가면 딱 안 돼요.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한 파워 있는 그런 신인 거를 인정을 한다.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파워 있는 신 중에 하나였어.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로 내가 거길 가면 알까? 얘가 그냥 놀러 왔구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왔구나. 사실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서 이걸 맞출까? 너무 궁금하긴 한데 또 굳이 그거를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도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몸이 이상하게 계속 아픈 거예요. 걔도. 일단 잠깐만 지금 독실이 거는 뭐 자기 체험은 아니었네. 그렇죠.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 봤다. 걔도 걔는 근데 아버지가 흔하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근데 까닭없이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가 학교 안 나오는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계속 아프대요, 까닭없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몸이 아프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겠죠. 병원도 가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의원도 가보고, 그러다가 또 무당도 찾아가보고, 종교 집단도 찾아가보고, 막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던 거야, 얘가.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병 원인이 어떤 뭐 조상령의 문제가 있는 것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지금 뭐 수행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걔가 걔야? 예, 아니 다른 또 사네. 근데 주변에 상태 안 좋은 애가 많아. 그러니까. 예, 그런 친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체험하신 건 없네. 혹시 점집 가셨던 분 없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안 믿는데 점집은 그 간단히 말하면 그 동생이 결혼할 보통 이사나 뭐 결혼식 있을 때 날짜 받으러 택일하러. 가서 저희도 뭐 그런 거 믿고 그런 집안 아닌데 어머니가 그래서 누가 알려주셔서 가셨어요. 근데 혼자 가기 좀 그러셨는지 원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를 막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무당분 중에 신을 정말 받은 사람이 있고 그 공부를 하셔서 물리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주 같은 거 보시는. 근데 이분은 신내림 받으신 분이었는데 딱 갔는데 그 날짜 받으러 왔더니까 그 당시 저희 집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맞춘다고?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뭐 그건 지금 뭐 날짜 받으러 왔으니까 뭐 그런 걸 아나 보다라고 그냥 추측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막 얘기하는데 뭐 저희 가족 관계나 저희 집에서 일어났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일도 중요한 걸 막 말하는 거예요. 또 뭐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런 일도 많이 겪으시죠. 흔히들 많이 겪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반 확률이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정보로 가면 보통 자기가 문제 있으니까 막 그치, 먼저 털어놔서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날짜를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절 보더니 막 얘기를 하는 되게 거예요. 불쌍하게 생겼나 보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네 몸이 집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침을 흘려도 놀라지 마라. 그 집안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디테일하게. 네, 용하네. 가족 관계나 싸이월드 검색하신 게 아닐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써가지고. 그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무슨 겪었던 큰 일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 갑자기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막 우시던데. 그래서 저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시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경험해서 저런 게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는 거. 그게 옆에서 말을 해준대요. 그 자기가 보시는 신이. 네네. 지금 뭐 그 얘기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신비 체험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신병 체험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근데 신기한 게 서양에서 그 UFO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UFO 뭔데요? 표정이 너무 좋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양의 몸이 아파요. 서양에서의 자기들은 근데 뭔가 그 레이저를 맞았다. 그래서 몸이 빨개지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신병 체험이 있고 아까 지금 김도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내림, 빙의라고 하는데 빙의, 영어로 포제션 뭐 이런 체험, 포제션? 아니면은 이제 그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신비 체험 유형 중에 하나가 엑스타시. 탈혼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 아닌가요, 엑스터시? 엑스터시. 그러니까 원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엑스타시라고. 예. 그래서 그 이제 무당이 아까 신병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막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 자유자재로 그 영적인 세계랑 소통하는 기술, 방법, 의뢰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전문가냐? 그걸 갖다가 뭐 그 신내림 현상이나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저 김수미라는 탤런트 전에 알죠? 빙의 됐다는 그대가 기사 났던 거 봤어요? 얼굴을 묻고 아니야 그거 말고 탤런트. 죄송합니다. 탤런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빙의라는 현상.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야. 샤먼들, 무당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사실 이 사람들이 삼국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쯤까지만 해도 어우 장난 아니었어. 이거 되려면 고시 보고 이런 거야. 옛날에는 사회적인 권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국가에서 키우는 거군요. 심지어 거의 왕 수준의 권위를 가지는 부족이나 나라들도 있었고요. 원래 과거에 좀. 과거에는 그랬죠. 재정유치적인.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의뢰나 종교 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겪는 체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내림 현상, 빙의 현상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신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되거나 아니면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는 이제 무슨 무당이 위령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젊은 애가 좀 불쌍한 애인데 그 대학생인데
집에 좀 생활비 좀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공사판에 갔다가 떨어져 죽은 거야, 얘가. 20대 초반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위령제를 하는 장면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섬뜩해, 진짜 섬뜩해. 왜 섬뜩하냐면 이제 처음 의뢰를 시작한 다음에 무슨 장대 같은 걸 잡고 뭐 있으면 이제 아들의 혼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의 혼령을 불러요. 장대로. 무서워. 이제 들어와. 그러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합니다. 막. 엄마 폴더 좀 지워줘.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엄마가 막 처음에 미안하다고. 이제 이거 봤어. 이름 벌써. 엄마를 원망하다가 뭐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야. 마치 진짜 살아있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목소리도 좀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의 목소리를 가진 아들의 목소리로 무당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저 천국 가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열심히 살아.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래 하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을 봤는데 그거 보면 진짜 섬뜩할 정도예요. 이게 무슨 그 혼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 뻥이다, 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보고 나면은 좀 이상하긴 해요. 저도 뭐 그거 어떤 초자연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포제션, 빙의 이런 현상이 확실히 있고,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이런 빙의 현상은 사실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무당들한테 주로 나오는 현상이고 시베리아 북쪽, 저 추운 동네 그쪽 샤먼들은 조금 다른 방식의 신비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잠깐 말씀드렸던 타론 체험이라고 해서 그 자기 육신이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왜 엑스타시가 왜 마약의 뜻이 됐냐면 걔네들이 실제로 마약 같은 걸 먹었어. 그런 체험을 할 때, 종교 의뢰할 때 향을 피워놓는다거나 약물을 마신다거나 해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다. 뭐 영적인 존재, 지역 신이라던가 지역적인 혼령 뭐 이런 거를 뭐 곰, 뭐 동물 형태가 많은데 주로 그런 것들을 막 보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쫙 돌아와요.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샤먼들의 체험은 크게 이 두 가지 이제 그 신비 체험, 아까 신병 체험이 있었고 이제 빙의하는 체험 그리고 엑스타시, 타론 체험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사기인 것 같아요, 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 그러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마 같은 걸 하잖아요. 구마 행위를 하고 하잖아요. 의식이 있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좀 있고. 맞아. 그런데 이렇게 제가 들었었던 거,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들었던 거, 과거는 맞출 수가 있다. 사실 왜냐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있고 점 볼 때 귀신이 알려준다. 얘가 어디 뭐 몇 살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용한 사람 맞출 수 있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미래는 맞출 수가 없다. 왜냐면 정말로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들은 건데 이 부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얘기는요. 뭐냐면 일종의 그걸 저주라고 봐요. 뭐냐면 너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잘 맞춰요. 그다음에 앞으로 너 물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 이번 달은 물을 조심해. 그러면은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마시는 하다가 한번 킥킥거리면서 하려다 한번 들리고 나면 진짜 용하다. 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그 누군가 무당이 말하는 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게 일종의 저주고 그게 굴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그렇게 신경 쓴다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악령. 그쵸. 으로 보는 거지. 악령이 말하는 것이 저주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저주다. 그걸 끊어라.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인정은 하는데, 네, 인정은 그것의 하는데, 정체가 뭐냐면, 조금, 레벨이 낮다. 장난질을 치는 거고. 레벨이 낮다 그래요. 장난질을 치는 거고, 맞아. 미래는 못 맞춘다. 그래서 근데 괜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못 믿겠는데, 성경에서도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정치를 하는데 너무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초대 왕 다윗 전이에요. 그 사울이 정치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못해요. 근데 못하겠으니까 마지막 이제 사사라고 하는 왕 이전에 말하자면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사무엘이 그때 죽었거든요. 사무엘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사무엘을 불러내요.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랑 대화를 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꾸짖습니다. 너 그렇게 똑바로 해라. 4대강 파지 말고. 넌 이미 늦었다.
넌 이미 늦었다. 넌 이제 끝났다. 너 말고 다른 맞아.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울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물의 혼령을 불러냈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둘째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죽으면 사물은 천국 갔어. 근데 걔를 다시 이승으로 불러낸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장난을 한 거다. 귀신이 사물에 척하면서. 맞는 게 이런 고전 문헌들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신화라던가 이건 다 그런 장면들이 누굴 담겨져 불러내는 있고, 거. 그렇지, 혼령을 그렇죠. 불러내거나 예,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빙의 현상이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지역마다 보는 게 다른 거야. 시베리아 쪽은 무슨 곰, 사자, 호랑이 사자는 아니지. 호랑이 이런 걸 보고 저 동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이 다 반영된 영상을 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보고 한 개인이 어떤 기존에 믿고 있던 믿음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얘가.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어떤 이상이 심리적인 어떤 생리적인 이상이 생기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다. 지역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다. 관우 장군을 우리나라에선 관우 장군 같은 걸 보고 메가더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논증 방식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영적 체험이나 무엇인가를 봤을 경우에 서로 다른 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서 물질을 보는 건 아닐 거고 본다는 것 자체가 규정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조를 봐야 되는 거야.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그 구조가 중요한 거지. 뭘 봤는지의 내용은 사실은 내가 정말로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나한테 보여주는 애한테 익숙한 걸로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팬더한테 우유 먹이러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가냐면은 팬더 인형으로 입고 가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레벨이 낮은 애들한테 익숙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친절하게. 그렇지. 고등한 존재가 기본인 거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계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 사장의 생각이. 눈빛 정해야지. 최 사장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이구, 이게 신비 체험의 영역이 논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현대 과학적인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래야 되겠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 개인 체험도 있는데. 개인 체험? 그거 꼭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외계인일 텐데. 최 사장이 왜 이렇게 외계인 아니고 사실 나도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최 사장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왜 제가 그 신비 그런 거에 파고 있는가? 그렇지. 사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는가? 저희 4명은 지금 사실 공통적으로 어떤 그런 무당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실제로 그걸 아주 강력하게 믿는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믿어요. 저도 그냥 다 책으로 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행했던 기적이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대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귀신이 있는가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있지 않냐? 당연히 있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지. 굉장히 자주 또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절반 이상은 믿어요. 저는 이제 강력한 유물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놈 취급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이상해 보여. 나도 유물론자야 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뭐 했냐면은 시간이 적어서 아쉽네. 간단하게 명상에 대한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속 체험에 대한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 LSD 마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체험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은 그 테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한번 준비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도 좀 얘기를 하고 좋습니다. 신비 체험에 대한 두 번째 내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신비 체험 전체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신비 체험 오늘 얘기 나눴던 거 명상 그다음에 무속 체험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명상은 진짜 배워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배우세요. 네. 싸게 단 가격에 수상해. 할인해드 팟빵 할인. 일단 뭐 저보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사회,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된 이후에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거나 아니면은 무능력의 증거 아니면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신비 체험, 어떤 영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매는 위험하다. 그렇지. 아마 야매는 가두고 이런 건 안 되고. 우리 그러면은 우리 네. 독실이 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회는 뭐 체험의 신앙이다 막 이렇게 하고 체험의 종교다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귀신 쫓는 것도 있고 기도로 뭐 병을 고친다든가. 실제로 카톨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공인화된 적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과거에는 또 병을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성 질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쩌면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지금은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실질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좀 열린 마음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예, 많이 악플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독실이가 자꾸 자신의 그 역할을 망각하는데 예. 자꾸만 이제 원래 과학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과학으로 데리고 온 기독교로 거야. 자꾸만 저 과학 그 다음 시간에 그렇죠. 이거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뇌과학으로 예,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깊이 있게는 못 하고 간단하게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죠. 볼까? 우리 네네. 저는 뭐 명상 이렇게 뭐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대에 있었던 그런 뭐 무속 체험들도 저는 고대에는 뭐 심리 치료 방법이나 뭐 심리학 같은 게 없었으니까 고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전문화되어서 명상도 되고 뭐 심리학, 심리치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샤머니즘도 네오 샤머니즘이라고 있어요. 네오 샤머니즘. 그 사람들은 이제 서구 유럽의 대도시에서 이제 나름대로 장사해 먹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런 그 샤먼들의 체험 있잖아요. 그 빙의가 된다거나, 타론 엑스타시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런 체험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체험이다. 약물이나 일종의 조금 훈련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통해 뭔가 어떤 내면의 치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명상이랑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 약물 때문에 LSD랑 되게 직결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신비체험 1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남겨주시거나 경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가 있나요? 저희 공개돼 있나요? 제가 그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공개해가지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서 같이 나중에 너무 재밌을 우리 것 기회 같아요. 되면 공개 방송도 한번 하고 우리 미팅도 한번 영상 배틀 이런 거 한번 하자. 그러니까 누가 오래 참나 누가 높이 뜨나. 저희가 생중계하겠습니다. 8시간 동안. 막판대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